제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비싼 무선 이어폰을 하나 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폰이 줄이 막 손에 걸리고 가방에 걸리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애플의 무선 이어폰을 샀습니다. 근데 이걸 사니까 너무 좋은 게 줄이 꼬이지가 않아요. 줄이 없으니까 꼬일 일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줄 이어폰을 쓸 때는 사진처럼 줄이 가방에서 꺼낼 때마다 꼬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 감아놓고 막 팔자꼬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줄이 절대 안 꼬이게 막 꼬아놔도 무조건 저렇게 꼬여 있습니다. 너무 불편했는데 이 이어폰 줄이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보다 보면 꼬이고 엉키고 이걸 계속 풀다 보니까 어쩌면 줄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꼬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계속 꼬여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질투심 많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도착한 곳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국방부 장관의 집에 도착한 거 정도겠죠. 근데 요셉이 이 집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또 성과까지 잘 냈던지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죠. 야,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다 맡겨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외모도 훌륭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완벽한지 그 이전 사진이죠. 네, 이전 그림 보여주시면 그 여주인의 눈빛이 벌써부터 조금 드라마에서 보던 눈빛이지 않습니까? 벌써 좀 음흉하죠. 이 요셉의 완벽함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었는데 주인의 아내가 글쎄 요셉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여주인이 요셉을 따로 불러서 유혹하죠. 야, 내가 잘 해줄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런 대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되냐? 내가 잘해줄게. 나한테 와라. 이러면서 온갖 유혹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보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주인의 그 사생활, 아내나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이런 사생활 빼고는 그 주인의 집이 이미 요셉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까지 요셉에게 들어온다면 정말 이 친위대장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되는 아주 큰 유혹인 것이죠. 노예로서는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는 주인이 나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또 주인에 대한 이 의리까지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풀리기 시작할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은 이때부터 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요셉이 일을 잠깐 이제 하고 들어왔는데 집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보니까 집이 싹 비어져 있고 여주인은 뭔가 좀 야식꾸리한 옷차림으로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셉을 유혹하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여주인이 완전히 막 매달릴 정도로 완전 몸을 잡고 늘어지니까 이제 그걸 뿌리치느라 옷을 벗고 이제 또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거절을 했는데 문제는 여주인의 손에 요셉의 옷가지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다. 여주인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모으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노예를 봐라.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놈을 봐라. 가만히 둬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남편인 보디발의 귀에도 이제 금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요셉이었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당장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나마 요셉에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 가족을 건드렸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는 직결 이제 처형을 당해도 그런 일이 빈번한 상황이었는데 보디발이 그래도 요셉을 총애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이제 목숨은 겨우 부지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대 맞으나 두 대 맞으나 우리 마음은 똑같이 억울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죠. 그리고 주인의 종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버린 일입니다. 좀 풀리나 했던 그의 인생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서 또다시 꼬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제가 이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서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교무실에 안 불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랑 이제 대청소 시간에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가지고 야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청소도 깨끗하게 했고 도구도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쓰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오더니 야, 야구한 사람 다 나와.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저희를 보고 따라하다가 그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다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덩달아서 저희도 혼났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한 마음이 좀 들었죠. 또 한 번은 그 복도에 큰 매트릭스가 펼쳐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푹신해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다치는 매트릭스여서 친구들끼리 막 레슬링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어떤 친구가 따라했는데 다른 친구를 들어서 거꾸로 꽂아버렸는데 목이 꺾여서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가 깁스를 하고 와서 담임선생님이 또 그걸 보고 화가 나셔서 레슬링 한 놈들 다 나와 해서 나갔는데 같이 한 친구들은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로 몇 명이랑 같이 혼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바르게 살아도 이렇게 꼬여버리고 마는구나. 이 이어폰 줄처럼 잘 펴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꼬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저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제 나 욕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싸워도 보고 좀 꼼수도 쓰고 감옥인데 뭐 어때 했을 텐데 요셉은 변함없이 주어진 일에 성실했고 또 정직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또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요셉이 믿음직했는지 그 간수장이 일을 맡기고 나서 확인도 안 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노예지만 또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역시 되는 놈은 되는 건가? 뭔가 좀 타고나야 하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누리는 이 복이 모든 복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올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것은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총무가 되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 요셉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주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지켜보셨죠.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것도 보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요셉에게 갚아주십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요. 간수장이 신임을 받게 하셨고 또 그로부터 감옥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혔지만 동시에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처럼 모든 이가 그에게 절하게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마무리되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돌보셨죠. 요셉의 억울함을 아시고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항상 되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더욱 많지 않습니까? 그 이어폰처럼 아무리 잘 감아보려고 해도 잘 펴보려고 해도 결국엔 꼬이고 엉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불안한 인생 외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눈앞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삶인데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놀이공원에 가서 제가 원래 굉장히 놀이기구를 못 탔습니다. 그 떨어진 느낌이 너무 싫고. 네. 근데 어느 날 또 친구들이랑 타는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 탈 수 있어 하고 롤러코스터 탔는데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동시에 제 마음이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괜히 탔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다가 고개가 막 곤두박질 치다가 문득 옆을 돌아봤는데 눈앞에 내 상황은 너무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곤두박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먼 곳을 보니까 대관람차가 너무나 평화롭게 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을 보면요 너무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 불안함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을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보니까 그 불안한 일이 그 괴로운 일이 그냥 지나갈 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을 성경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기쁨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처럼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정직한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은혜로,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불안할 때, 곤두박질 칠 때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보면서 망했다, 좌절하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대신 우리 주님의 넓은 시선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불안한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평안을 친히 우리에게 맛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찌나 우여곡절이 많던지 그가 스스로 잘해보려고 해도 정직해보려고 해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요셉의 그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돌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이 이 불안한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우여곡절을 지나갈 리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위로와 기쁨을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